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절부터 15절까지 무저갱의 열쇠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이 무저갱의 열쇠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열쇠와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준 다윗의 집의 열쇠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에게 준 무저갱의 열쇠, 계시록 1장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분명히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백부자 심판 때에서 이 생명책에 대한 행위책에 대한 심판을 할 때 마지막 영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영의 심판인데 그때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또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면 이제 그들을 영혼을 갖다가 둘째 사망, 그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주어지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게 되면 다윗의 집의 열쇠요, 천국 열쇠요.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열쇠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열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열쇠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철장 권세를 가진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곧 다윗집의 열쇠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19절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지명하고 택한 자면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미완성인데 이 땅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어진 지식의 말씀의 열쇠와 천국 열쇠, 이 무저갱의 열쇠로 여러분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은 스스로 지식의 말씀의 열쇠로 풀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와 지식의 말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매인 것이 있으면 스스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교제하는 그 장소에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어떠한 송사 문제나 여러 가지 영적의 매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스스로 풀려질까 안 풀려질까요?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합심하여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바로 이 천국 열쇠, 무정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의 말씀을 깨달아갈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한 이 천국 열쇠를 지식의 말씀의 열쇠로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여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의 말씀부터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쭉 지금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천국 열쇠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열쇠는 지식의 말씀의 열쇠, 은사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할 때 최종 목적의 능력이 뭐냐?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지면 이 땅에 매여진 모든 송사 문제가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무저갱의 열쇠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열쇠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씀에 있죠. 말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씀을 참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미 하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직임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대로 대행하는 거죠. 그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 그 맡은 직분, 그걸 바로 청직이라고 그런다. 청직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 하늘문을 닫고 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문을 닫고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11장 6절에 봅니다.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무저갱의 사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무저갱의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것은 곧 파괴자라는 것이죠. 파괴자요, 또 폭력자요, 사악한 자요, 교만한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등등등 나쁜 일만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렇게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즉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11장에서는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 18, 19, 20장, 열왕기하 1장, 2장까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는 순간에 비가 내려오지 않죠? 그 3년 반 후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온다는 것은 하늘문을 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가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18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5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 이렇게 주어지는 엘리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천국 열쇠와 무저갱 열쇠와 다윗집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하늘 문을 닫고 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집의 열쇠가 열면 닫을 자가 있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으로 계시록 3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적의 열쇠와 천국 열쇠, 다윗집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열쇠를 여러분이 찾아야, 손에 쥐어져야 지식의 말씀으로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주의 손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탁 말씀의 성령으로 찌를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잡아야 될 줄로 확신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이 뭐라고요? 사자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에게는 계속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9장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무저갱을 열면은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가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연적인 풀이나 땅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뭐를 인을 맞지 아니한 자, 그 입맞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받지 않고 또 성령을 받고도 불순종하는 자, 그들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무적인 사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 여러분 속에 있는 용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것이죠. 뭘로? 말씀으로. 지금 무적에서 나오는 모든 지금 이 비유를 해놓고 설명해 놓은 것은 바로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자체가 이 5달이라는 이 자체는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말씀의 성령의 검에 불방망이에 찔려가지고 내가 육이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죠. 생리적이나 물리적으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되 내 안에 악한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서 들어가도 내가 육이 변화되는 것으로 느끼지만 마음을 먹고 서운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내 육이 또 살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답니다. 그 5달 동안 괴롭게 받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늘의 법을 깨달아가지고 하늘의 법을 깨달을 동안 고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다 깨달고
용을 잡으니 뭐라고요? 옛 뱀이다. 저기 창세기부터 뱀꼬리부터 용꼬리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행함으로 옮기고 할 때 내 꼬리부터 잘라집니까? 안 잘라집니까? 이렇게 잘라져서 몸통까지 잘라져 오는 동안에 그 괴로움, 그것을 이미 내 안에서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경이 터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5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완벽하게 회개가 되고 완성이 될 때까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난은 뭘 낳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부터 2장 3장을 쭉 보게 되면 환난으로 당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에 당하는 자는 안식으로 갚는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그 마음판을 열어보시라니까. 그러면 그 속에 무저갱에서 무저갱의 사자가 쑥쑥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만약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잡아야 돼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7절에 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첼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을 열쇠로 열어보니까 여러분 속에 용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을 가진 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잡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 잡아가지고 무지개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말씀으로 녹여버려야 됩니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인을 쳐서 1000년 동안 결박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는 우리가 무정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9장에서 분명하게 이 무저갱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넣어서 인을 친다는 자체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천년왕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인을 쳐서 인동을 해버리면 그 반대로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바로 무저갱의 열쇠의 주인공,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을 그때 가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와 무저갱 열쇠, 다윗 집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어라 하셔가지고
그 방주의 키를 노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요셉에게도, 야곱의 열자들 요셉에게도 바로 하늘 보호자의 키를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키를, 열쇠를 맡겼다는 것이죠. 왕정시대에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게도 다윗 집의 열쇠를 분명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고, 또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늘의 법을 맡은 자, 바로 율법사들에게도 지식의 말씀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정권을 맡긴 이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고의 그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창고의 그 키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생명수의 그 샘물처럼 필요한 곳에 생명수의 샘물처럼 퍼주었습니까? 안 퍼주었습니까? 퍼주고 나니까 메말라 있어요. 계속 나옵니까? 계속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보고의 창고에 그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하늘 말씀에 그대로 청지기 역할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에게 맡긴 도우미 역할하는 천사들이 부르는 영으로의 역할을 다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사망에서 음부로 죽은 무덤에서 있는 자들을 바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천국 열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무적행의 열쇠, 천국 열쇠를 맡긴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청지기 역할을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역할요? 청지기 역할. 그러면 이 청지기 역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청지기 역할은 바로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봅니다. 우리에게 주는 천국 열쇠, 지식의 말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모든 만물을 우리 손에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맡겼다는 자체는 바로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때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 역할은 뭐냐?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 역할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이 청지기 역할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무슨 열쇠를 받았으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식의 말씀 열쇠를 받았다. 이것이 청지기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의 법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 성경책 한 권의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 말씀 창고에 있는 그것을 곳간에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누룩 섞지 않고 그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다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예요. 그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때에 따라 양식을 적당하게 맞게끔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금방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신령한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것은 때를 맞춰 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막 비빔밥을 해가지고 막 섞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 맞게끔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 신령한 양식 있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것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청지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청지기들의 이 성경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엘리에셀이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집에서 일하는 사환 엘리에셀, 제사를 맡은 자잖아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서로가 언약을 맺자 그러면 약속을 지키라, 내가 명령하는 약속을 잘 지키라 그러면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결혼시키지 않으실게요? 시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주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자,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도 청지기 역할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청지기 역할 잘하는 거예요. 왜? 팔려가가지고 장군 집에서도 하고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가서도 청지기 역할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청지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잘 이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죠, 다니엘서에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도 왕들을 섬길 때마다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모든 하늘의 정권을 맡길 테니까 우리 보고 잘하라 그랬습니까? 잘 못하라 그랬어요? 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 다윗집의 열쇠,
무적행 열쇠, 사망과 음부 열쇠를 막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때에 맞게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때에 맞게끔 양식을 나눠줄 자가 청지기고 열쇠를 맡은 자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쭉 유전 속에서 내려오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들에게, 어린아이에게는 신령한 젖을 먹이고, 또 자라면 신령한 죽을 먹이고, 자라면 신령한 밥을 먹이고, 자라면 신령한 단단한 식물을 먹이고, 즉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끔 히브리서 5장 17절의 말씀이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태로 맞게끔 양식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여 선생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대화만 되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생각나게 하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준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가면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므로 장성한 분량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때에 따라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금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영적 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기형아가 돼가지고 대부분이 아직도 젖이나 먹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쇠를 받은 자만이 청지기의 역할을 순종하면서 때에 맞춰가지고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열쇠를 받은 상태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열쇠를 선물로 받았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준 그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분명히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겠지요. 왜? 이 천국 열쇠, 다윗집의 열쇠, 무적행 열쇠, 사망과 음부 열쇠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지명하고 택한 자에게만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열람을 했죠? 창세기부터 계속 열람했잖아요. 그 열쇠를 맡은 자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청지기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보아가면서 넘어가다 보면 아, 바로 이 청지기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41절부터 48절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청지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 1절부터 13절까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또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이렇게 등등등 나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22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 직무를 맡은 셈나를 봤죠. 그러면 진실한 청직입니까? 불의한 청직입니까? 불의한 청직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 청직에 대한 말씀은 또 청직에 대해서 교제할 때 상세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열쇠를 받은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청직의 역할. 청직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창고에 있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누룩을 섞어야 돼요? 진리대로 그대로 전해야 됩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어떠한 감언, 이설이나 예화나 비화나 이렇게 어떠한 사람의 계명을 철학적인 상태를 집어넣어버리면 그것은 청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법은 법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법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사자가 되냐? 무저갱의 사자가 되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돼가지고 참남한 말을 하는 큰 붉은 용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빛 옷을 입은 큰 용이 되고 큰 엄녀가 되고 큰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청지기의 역할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가도 여기에는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을 이렇게 한 명씩 불러들이는 내용들을 보는데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5절에 제6시에 또 제9시에 6절에 제11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품꾼으로 세상 밖에서 끌어들입니다. 어디 안으로요? 포도원 안으로. 7절을 봅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집주인은 청지기에 맡깁니다. 뭘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 창고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맡기는 거예요. 몇 달란트요? 한 달란트를 맡긴다니까. 한 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된다. 마태복음에 2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달란트를 맡긴다니까요. 그게 한 달란트 맡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긴다는 것은 하늘 말씀 창고에 있는 모든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열쇠를 준 자에게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45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르라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부터 쭉 연결되는 마태복음 24장까지의 말씀에 때를 따라 맡아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천국 열쇠와 무중의 열쇠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뭐라고요? 청지기라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그 말씀을 맡았다면 맡은 바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때를 따라 맞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지 않으면 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맞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면 청지기 역할로 순종하고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영을 잡으려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때에 맞춰서 성령으로 거듭난 어린아이에게는 뭘 먹이고? 신령한 젖을 먹이라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은 단단한 식물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신령한 죽이 있고 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비빔밥으로 엉뚱한 상태로 때를 맞춰서 주는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인가 불순종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존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놓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 즉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수많은 생활하면서 보니까 근래에 생긴 새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은 자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엎드리며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서운하는 자가 바로 알아야 될 말씀이 신령한 젖부터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9장 안에 보면 신령한 젖으로 영적으로 양성이 성장시킬 수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신령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0장부터 50장까지가 그 다음에 점점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신령한 죽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신령한 밥으로 먹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쭉 그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인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에서도 외식과 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해서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정시대, 사사기부터 왕정시대의 모든 말씀들이 단단한 식물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양식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때를 맞춰서 그 성장 과정에 때를 맞춰서 신령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요. 그리고 이 열쇠를, 지식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무증의 열쇠를, 그 능력의 말씀 속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회복하는 그러한 표적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